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거나 집에서 치료받지 않고 건강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솔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한국을 떠나온 오래된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했고 젊은 청년이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뜻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웰빙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생각되지만 이 웰빙이라는 풍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생각들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육신의 쾌락, 이 안정된 행복, 이런 분위기가 내세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 풍조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있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절제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면, 그래도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매일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매일매일 모여서 성도들이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죄지면 안 된다. 이 죄라는 것이 처음 짓기가 어렵지, 한번 짓고 나서면 그 다음에 누가 권면 안 해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강팍해지게 돼서 결국 우리도 죄 짓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 짓지 말라 권면해주는 성도들도 없고, 죄 지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좋게 하려고, 모이려고 하려고 웰빙에 대한 설교만 하지, 범죄하면 뇌물 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죄 짓고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자꾸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니까 요만큼 살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계시다가 한국에 가신 임태권 목사님 말씀이, 자신이 큰 교회 가서 죄 지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 설교하고 나니까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죄 지면 망한다는 이 설교를 참 오래간만에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접근할 때
성경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라. 다윗도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보라. 모세도 혈기가 많았잖아. 사람도 쳐 죽였잖아. 그 정도면 괜찮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한 번 부인하는 것쯤이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구원 얻어놨으니까 행위야 또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누구냐? 다 죄인이지.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죄악의 유혹 중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다른 것은 좀 잘못했습니다. 좀 내가 실수했습니다. 가정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허물이 있습니다. 나 다시는 그런 혈기를 안 부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나가서 국가가 파괴되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신문이나 혹은 TV 드라마나 영화나 전부 주제가 불륜, 외도 이런 데서 자꾸 방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글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좀 의심 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유전자 감식, DNA 조사하는 거 있죠. 내 아이가 정말 친자식인가? 이거를 조사하는 기관이 지금 5개가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매달 30건 이상이 와요. 그런데 그 DNA 회사의 한 대표가 얘기하기를 30%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살 난 딸이 DNA 조사를 해서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그래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딸은 11살 동안 길렀는데 고아원에 가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maybe 우리 가정, 내 아들, 내 딸 이러면서 지금 한 달에 문의가 300건 이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갓난아기를 태어나서 데리고 와서도 유전자 검사를 부탁하는 이런 현실이 됐어요. 미국에도 1년에 20만 건 이상이 친자 자식을 확인해달라는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걸리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죄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시지만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게 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범죄를 다시 보게 됩니다. 가사에 가서 그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손이 사는 소라 지방에서 가사까지 65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왜 그것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밤중에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짧지만은요,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밤이라는 말이 나와요. 밤중에, 밤에. 성경에 보면은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 삼손이 밤을 좋아하더니 하나님이 그럼 넌 밤에 살아라. 2눈을 빼버렸어요. 깜깜하게 살게 됐어요. 삼손이 기생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이제 밤새도록 놀고 술에 취했을 때 새벽녘에 급습해서 죽이겠다, 그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삼손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맞춰서 설교할 수 있고 이 범죄에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범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삼손이 가고 보고 들어갔다는 3가지 동사가, 이것이 죄의 과정입니다. 첫째, 이 가는 거 조심해야 돼. 삼손이 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기생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사사가 그 지역에서 기생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65km 떨어진 멀리 블레셋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좋게 해석하는 주의 학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기생을 보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여간 먼 길을 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죄 지러 가는 길은 그렇게 멀어도 멀게 느끼지 않아요. 이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도 먼데 죄 지러 가는 길은 말이죠,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 특별히 이 몰래 숨어서 사랑하려는 이 길은 정말 가까워요. 비행기 타고도 가는데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이지만 좋아서 가는 길은 가깝게 느껴요. 싫어서 가는 길은 먼 길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활에는 제각기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스승은 사도를 걸어야 돼요. 지금 한국 현실 보면 사도를 걷지를 못해요. 상업하는 사람은 상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사람은 예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죄인의 길에 가면 안 돼요. 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새들이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것 같지만 철새들도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어요. 이 성도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욥이 범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었습니다. 잠언 2장 8절 보면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쫓아가야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지, 사람 따라 밀려다니면 자기도 실패하고 자손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정말이에요. 자녀 하나만 훌륭하게 기르려고 그러는데 그 훌륭하게 기르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보니까 이제 광야길을 맞추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 저 미지의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복궤를 메거든 당신들은 그 뒤만 쫓아가세요. 이전에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1시간 후의 일을 아무도 몰라요. 5분 뒤의 일을 알았으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이 의인의 돋는 햇볕과 같이 점점 빛나서 광명에 이를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니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대로 가라 그 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여 재물을 사치마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른 방법으로 성공해야 돼요.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면 안 돼요. 성공은 하였지만 남이 볼 때 인정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실로 헛된 일에 분노한 사람이고 그가 쌓아놓은 재물은 누가 취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든지 뭐 벌어놓은 것이 없어서 후회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거, 바르게 소유하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발자국을 찾습니다. 왜? 이 발자국을 따라가야 오아시스를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막에서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의 발자국 따라가면 안 돼. 밤하늘에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인생들이 웰빙을 향하여 가는 그 길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는 길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전도하러 가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구나.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을 가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고 비록 길이 협잡하지만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선택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형 보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생이라는 단어는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이고 사사로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선한 일로 갔다 할지라도 기생을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이 게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문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창문이 눈입니다. 눈으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눈 보면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될까 안 할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전도해본 사람이 알아요. 유대인들은 눈을 아인이라고 그럽니다. 샘, 원천이라는 말이에요. 이 눈을 통해서 그 안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
사람들은 새만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저 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도 인도하실 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큰 은밀한 가운데 작전 계획을 세우면 이상하게 그것이 전부 이스라엘에 알려져서 결국 이것이 누가 첩보자가 있는가 서로 고민하다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서 벌써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성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 주인이여 주인이여 이제는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안에 더 포위하고 있어. 보호할 거야. 아무리 봐도 세상적이요 현실적이요 쾌락적인 사환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히신 것처럼 이 사환의 눈도 좀 밝혀주세요. 사환의 눈을 떠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기업이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을 바라볼 때 세상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토로클로스가 바다에 배를 띄우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풍랑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는 다시는 내가 바다를 보면 유혹을 받을까 봐 자기 집이 바닷가에 있지만 바다를 향한 창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친구가 와서 친구야 이렇게 좋은 집 바다를 볼 수 있는 집에 왜 창문을 다 막아버렸느냐. 바다를 보면서 내 마음이 변하여 다시 바다로 나갈까 봐 아예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시험하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을 내다보면 언젠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나의 약점, 나의 가장 약한 이 창문을 아예 우리가 막아버려야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창문, 시험, 유혹에 들어올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막아버려야 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에요. 한 젊은이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하는 이 젊은이가 자기 삶에 대한 좌절을 가지고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보러 들어갔더니 6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 구두 수성공하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저 강단에서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보자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 젊은이에게 젊은이도 방황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 그 말에 이 젊은이가 확 마음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요 매일 듣지만은 그거 뭐 평범한 얘기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확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찌를 때가 있을까요? 이 젊은이가 그렇지 예수만 바라봐야지.
구두 수성공이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날 이후 그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었고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설교자가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젊은 날 방황할 때 어느 시골길에서 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만 바라보자 할 때 그때부터 예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해. 내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를 볼 수 있습니까? 내 눈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결코 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사탄에게도 칭찬해주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죄뿐인 것이고 봐서 유익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들어가더니 기생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고 그리고 보고 들어갔습니다. 유혹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말씀 없지만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가기 전에 먼저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가고 그리고 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그 실패의 결과를 보면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의 그 성공의 결과를 보면 생각부터가 시작이 좋았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돈으로 따져서 예수 판 것이 아니라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고 이 세상 것 생각하지 말라. 왜?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육체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죄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후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표지판 Do not enter 들어가지 말라 이거 봐요. Do not enter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Do not enter가 있어야 돼. 나만이 간직한 Do not enter가 있어야 돼. 다 가더라도 난 못 갑니다. 다 들어가서 좋아해도 난 안 갑니다. 여러분, 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떠나서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갈 거 안 갈 거 할 거 없이 다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닥쳐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린스턴 대학 두 젊은 친구가 저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을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제2차 장소로 가다가 교회당을 지나가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봅니다. 이 젊은이가 자기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한 젊은이는 비웃으면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갔다가 한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훗날 친구가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 또 가자. 술집으로 가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술집에 들어가나?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되었잖아요. 그러면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가든지 어느 걸 가든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30년이 지난 후에 교회로 들어간 젊은이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이 대통령의 취임 보도된 신문 기사를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 것이 바로 그 친구가 보았어요. 똑같이 프린스턴을 다니면서 똑같은 친구였지만 한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간데 30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얼마나 갈라진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않을 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삼손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지만은 결국 은혜를 줘버릴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바른 결단은 성공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야. 제일 예쁜 여자. 제일 좋은 여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안 하는 사람이 있군요. 내 아내가 제일 예쁜 여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의 단계에 오른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남편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면 이 시험하는 자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아예 오늘부터 돌아가서 정말 내 아내 최고고 내 남편 최고다. 아멘입니까? 아, 이거 약해요,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리고 아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준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게, 이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이고 그냥 없어질 그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삼손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왜 성경에 이렇게 사사가 이렇게 위대한 은혜 받은 사람의 이 추한 장면을 기록했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강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난 여러분의 형편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바른 길 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상,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삼손처럼 살지 않도록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것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하고 들어가는 것 조심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차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이 좋아서 먹고 마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이 절제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망길로 나갈 때 주님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붙드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